로마서 3장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손상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이 딜레마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해답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심으로써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훼손받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의 요점이었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바로 믿음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의 법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원리를 말합니다. 선한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의 법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행위의 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의로움을 얻어낼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행위의 법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법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의라고 부르는 것들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누추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그러한 인간에게서 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러한 결과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행위의 법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행위의 법이 인간에게서 난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말한다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행위의 법이 아직 뭔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에 달성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말한다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누가 이루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의 법은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주시는 분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법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법은 의인은 사람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에서는 믿음 자체도 결코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사람은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찬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의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행이나 어떤 계율을 준수하고 극기 수행, 참선같이 인간의 최선을 노력을 다할 때 어떤 신적 존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구원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모두 인간에게서 난 좋은 것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간은 그로부터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에서 칭찬은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오직 성경에서만큼은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에서만큼은 칭찬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의 이러한 대조는 단지 구원을 얻고 혹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화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성화에서 믿음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룩을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실제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간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토대 위에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행위 원리는 무엇이냐면 거룩은 내가 아직 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여 수고한 만큼 달성한 만큼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그 대가로 거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완전한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실제의 삶에서 거룩을 취해간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밟게 될 모든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이 원리 위에, 이 믿음 위에 자기의 토대로 서서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는 만큼 거룩이라는 것을 일부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 위에서 계속 수고하여 예를 쓰는 그런 원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만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 그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거룩에 거하는 가운데서 그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갈 수 있게 되는 토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가 성화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성화에서 우리가 안식한다 혹은 누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다 혹은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 일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 혹은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런 표현들은 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삶에서 안식한다, 누린다라는 이야기는 행위의 법에 의지한 자기 노력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의지함으로 그에 기반하여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토대로 서느냐,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거기에 토대에 서느냐, 이 토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는 분명히 힘씀이 있고 애씀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에는 힘씀이 있지만, 안식에는 애씀이 있지만, 그러한 애씀은 자기에게 어떤 없는 것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한 애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토대로 그 위에 서는 애씀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무한한 부요 위에 서서 실제의 삶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며 누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끝없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안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승리가 저절로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헌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싸움의 토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직 얻고 있지 못한 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토대로 나가서 내 것으로 취하는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가진 자는 나가서 싸웁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는 나가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의 토대 위에서 싸워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싸워야 될 것도 없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엔 끝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 끝없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싸움에 나가서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싸워야 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토대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가운데 싸워갑니다. 누리며 싸워갑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싸워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싸워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때로는 역설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이 당면에 있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혹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행위의 법에 의존하게 되면 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적인 침체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법에 선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보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보는 그 눈으로 그 믿음의 눈을 토대로 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룩이 드디어 견고하게 시작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서는 이런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믿음의 법을 역임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는 토대가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행위의 법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달성한 만큼 내가 전진할 수 있고 이런 토대가 계속 자기에게서 나오는 이 토대로 걸어가려는 경향이 아주 우리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그 놀라운 영적인 부여와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부여들을 신령한 복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여를 본 만큼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앞에서 율법의 행위,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나 바울서신에서 믿음과 대비되는 단어로 행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행위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선행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행위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그런 율법의 원리, 행위의 법이라고 할 때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는 사람이 자기에게서 나온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총체적인 부패다, 총체적인 타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가면서 근본적인 타락이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서 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율법의 행위며 행위의 법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어떠한 영적인 진전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의로움이,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선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원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롭다함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휘하는 그 어떠한 무엇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무엇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는 사람은 받는다라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연결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나는 믿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자랑거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것입니다. 자, 29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자,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현재 말하는 이 율법에 관한 것들은 기록된 문서로서의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배타적으로 구별시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이 율법으로 말미암도록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신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유대인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스스로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논리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 말대로 율법으로 의롭다를 얻는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 되는 것이냐? 바로 너희들 스스로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계속 주장한다면 두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요. 이방인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려면 의롭다함은 믿음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파괴한다는 이 말은 없앤다거나 파괴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은 무효화시키다는 이야기, 무력화시킨다. 율법을 무효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존재는 하는데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킨다. 작동하지 않게 한다.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믿음의 법이 율법을 그렇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드러내는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있어서 부패해 있고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부패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율법이 제시될 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구원을 위해 구원자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내용은 이러한 율법의 역할과 전혀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율법의 진정한 역할을 강화시켜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함의 소산입니다. 무지함의 산물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 자체로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행위의 법을 벗어나 믿음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이뤄나가려고 할 때도 왜 우리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행위의 법에 의존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노력하면, 나는 결심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한 만큼 달성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나는 그렇게 해온 대로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믿음이 자기 안에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행위의 법에 의존하여 거룩을 달성하려는 그런 경향을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우리 깊숙이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정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로는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신뢰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행위의 법에 의존하여 의롭다함도 얻으려고 했고 또 거룩도 얻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서뜨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겪게 하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 자아의 무너짐, 깨짐, 부서짐, 상처, 자존심의 무너지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신 일을 의지하여 그 일이 나의 영적인 삶의 현실이 되기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 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저항하고 회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우리에겐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충만히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로 첫 번째 의미는 소극적 의미에서 복음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벌을 집행함으로써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나무를 했었습니다. 그 나무하는 일을 안식일에 했었다면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그에게 내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내려야 하는 그 벌을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내림으로써 율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도록 함으로써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정죄와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체 하면서 없는 걸로 치자며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가 아니라 그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세운다는 두 번째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율법이 제시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아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참으로 깊숙이 뿌리박혀 있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벗을 수 없는 이 육신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잡아당겨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끝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결코 자기 자신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해방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그 자원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달성해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앞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이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율법을 세우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율법을 우리 세웁니다. 복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세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31절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 상태의 인간은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참으로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제시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법은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은 그것을 받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가는 성화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라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례가, 구약의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반하는 것이었고, 바울을 향한 공격의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존경하는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그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 사례를 성경을 통하여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원리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필 두 사람이냐? 아마도 율법에 따르면 어떤 문제를 확정해야 되는 경우에 두세 증인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입증해내고 유대주의자들의 반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바로 두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자신들의 민족적 정통성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혹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이것을 살펴봐서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낸다면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들도 받았다는 사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상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전수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상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간주받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 문단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따라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상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이 이와 같은 논쟁과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던 현실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느냐 문제는 복음의 생사를 가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그러한 이슈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그가 배척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한 시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도 명백하게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진리가 눈앞에 밝히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민족의 뿌리,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깨달음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의 삶에 비치자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이슈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 바울의 평생의 사역 동안 끝없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등을 돌려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끝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사람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입니다. 사람의 성향 안에는 뿌리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면 결심하면 의로움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이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겠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자기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기 신뢰를 부서뜨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시작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잘 살아온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의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더러운 옷과 같으며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고 성화는 자기 노력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성화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신뢰를 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초 위에 서서 전진해 나갑니다. 자, 4장 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2절은 아브라함이 행위의 원리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들어서 그 원리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려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의 원리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생기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는 틀린 것이라는 것,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한 말씀과 동일한 같은 의미입니다. 행위의 원리는 3장에서 행위의 법이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온갖 어려움들과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그 거짓과 위선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우리는 그 살이 벗겨져 나갈 때 그 아픔을 겪지만 속살이 점점점 나타나 보이면서
그 과정에 이를 때까지 정말 아픔과 이 무너지는 자존심 속에 불면의 밤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자기 신뢰를 벗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그럭저럭 좋은 사람이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이 벗겨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음의 원리 위에 서는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아픔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문제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언제나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도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약속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있던 상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적어도 자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10년이 지나도 자신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되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되었는데도 자식이 하나 생기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은 약속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격을 다해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의 인격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도 바로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할나라 갈 거야 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 하나님이란 분을, 그 인격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거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의 계정에, 회계 계정이죠. 계정에, 통장에, 쉽게 하면 통장에 얼마라고 기입하고 혹은 어떤 사람의 계좌에 얼마를 넣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저의 통장에, 저의 계좌에 100만 원어치 수표를 입금을 시켜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의 직원은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들고 1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제 통장에다가 이제 넣어주겠죠. 그러면 제 통장에는 없던 1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통장에 얼마라고 기입한다는 뜻입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제 통장에 기입하게 되겠죠. 제 통장에 얼마를 넣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아브라함의 계좌에 그 의를 넣어주셨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보고 은행 직원이 이게 100만 원짜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계좌에 100만 원이라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이게 의의 가치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의 통장에, 그의 계좌에 의라고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의 계좌에는, 그의 통장에는 전에 없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의 통장에, 그의 영적인 통장에, 그가 가진 영적인 계좌에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적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의는 원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고 그만큼 그의 계좌에 넣어주심으로써 이제 그 의가 자기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4절 이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